우리가 늘 한 번쯤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구원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을 꿈꾸지도 않았던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구원이 열려져 있어서 마치 비가 내릴 때에 뭐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 산과 바다와 들을 가리지 않고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걷어내서 영원한 멸망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풍성히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나요? 이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상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보았고 경험한 사람은 이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그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아본 사람은 계속 그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상을 자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상의 가치와 또 그 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상에 목매달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주장하게 되죠. 생각은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한 감사의 찬송이에요. 다윗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풍성하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로 또 19절까지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어떤 한 분이신가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풍성하게 다윗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추적해 오는 그 원수를 피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비참한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 이후부터는요, 이제 다윗이 찬양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하는, 다윗이 찬양하는 오늘 찬양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인생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길 위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길 위의 인생, 나그네 인생,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삶을 토대로 우리에게 길 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우리 길 위의 인생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됐는데, 근데 그 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2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시고요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를 따라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 지금까지 쭉 행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손의 깨끗함, 즉 자신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마음,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잠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인물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따라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손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내 행동을 정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게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내가 행동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잘못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다윗은 참 교만하구나, 거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다윗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에 이처럼 20절 말씀처럼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은 결심을 내리고 그리고 그 굳은 결심에 따라서 자신의 다윗의 손에 깨끗하도록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갚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았음을, 그렇게 또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또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셨던 그 이유는 이 20절 한 절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21절과 22절을 다 동시에 보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 말로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 갚아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왜냐하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22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규례가 다윗의 앞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인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도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줄 수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길은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선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 계속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런두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작은 일들을 상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간절하게 침상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게 동행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늘 율법을 가까이에 두고 그대로 지키고 행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21절에서 보니까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을 버리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단호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것이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버렸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주 강한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강한 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받은 상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거친 광야와도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상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거친 광야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는 상은 제가 묵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정된 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또 미래일이나 또 불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받는 그런 상도 귀하고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얼마든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암송했던 신명기 28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오늘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산책했던 그 다윗이 받았던 상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족도 많고요, 또 공동체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2절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그러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는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호와께서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명령하시냐면 나의 창고와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를 세워서 세계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그런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듣고 행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 모든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도 같이 그렇게 상을 받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류의 인생, 나그네 인생 중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상으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받은 상, 성경 신명기 28장 이미 약속해 놓았던 다윗이 받은 그 상을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4절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받을 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에 그렇게 앞장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24절은요 20절 말씀과 위아래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꽃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고난이에요. 광야의 길입니다. 기류의 인생, 방황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 어디 하나 우리가 몸둘 곳, 그 다음에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고 또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분주한 인생이자, 그리고 참 고난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지킨다 할지라도 언제나 세상의 칭찬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욕이었습니다. 침뱉음이었습니다.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셨고요. 다윗은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았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복을 다 받은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기류의 인생에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했고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기류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